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시겠소.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삶의 진리여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 삶을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주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 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가 어떤 것을 하면 기뻐하고 어떤 것을 하면 즐거워하고 어떤 부분을 하면 마음이 아픈지를 잘 아는 자녀들이 참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철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참 효자이기 동시에 참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길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정말 감격의 마음들이 날마다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물질에 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우리가 금식할 때는 뭔가 특별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청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의 먹는 음식을 끊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그 부분들을 절제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금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종종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과 때로는 힘듦을 넘어서서 주께 주시는 깊은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금식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성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할 때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게 받기 위한 방법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우위나 그리고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저분은 참 대단하구나.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 금식이 원래 주요한 목적이 아닌데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르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비되는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 가는 건. 근데 그에 반해서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감히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고 더 훈련되어 있고 더 앞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 세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세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른 사람에게 금식할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색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성의 훈련을 해 나갈 때 그것을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신앙 훈련을 해도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그 신앙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의 그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금식은 모든 신앙 훈련 가운데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지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성숙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 저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온 주은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에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람에게 쇼잉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또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사람으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신앙의 형식,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게 된 우리 주은의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를 21세기 바리새인들, 마치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훈련되어지고 겉으로는 정죄되어지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치 21세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모습, 우리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1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물질 사용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이는지, 어디에 자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힘써 동참할 수 있고 거기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거기는 뒤틀린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거나 또한 우리가 구제하거나 나누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나 예배 때도 사실 이 헌금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동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우리의 물질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달란트와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할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금식과 제물, 제가 기본 정신에 대해서 이 아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 사용,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눔, 이런 일들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참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심껏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2021년도에도 우리의 전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올바른 금식과 올바른 제물 사용에 대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물질 사용이 무엇인지 그 정신을 짧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모습들을 통해 특별히 금식이나 기도나 우리의 모든 말씀 묵상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재물이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기쁨과 자원함과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담대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사업장과 병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의 일터를 통해 주님의 살아 생동하는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